온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 높고 푸른 하늘, 뭉게구름, 코끝이 찡해지는 선선한 바람, 서서히 변해가는 나뭇잎, 풀벌레 소리, 우리의 오감을 통해 자연을 느끼고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지금도 생기로 다스리심에 감사합니다. 지난주일 서주연 사모님께서 주님 품에 안기시고 장례 일정과 종교개혁 특강까지 한 주간러 갔습니다. 남은 목사님의 가정, 성도들, 동역자들 가운데 사모님을 그리워하며 기억하며 사랑으로 서로를 위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약한 자들을 돌보시고 피난처 되시며 보호하신 하나님, 종교개혁 특강을 통해 다시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아닌 천대받던 자들이 평등해지고 존재로 귀히 여김받던 교회 공동체가 어느새 명예와 권력의 중심이 되고 다름을 차별하고 오히려 우리끼리 더 견고한 성을 쌓아가고 있는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시며 우리 또한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임을 기억해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장로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먼저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한 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비나 다툼이 없게 하시며 마음이 상하지 않게 과정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뽑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세워주심을 기억하며 직분자와 성도들 간의 섬김과 서로의 순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권세 잡은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며 주님의 통치하심이 온 땅에 임함을 보게 하시고 소망케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의 개혁을 통해 우상이 무너지고 예배와 찬양의 기쁨이 회복된 같이 우리 삶과 교회 가운데 문화적으로 시대적으로 스며드는 우상을 분별하게 하시며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의 일들을 보면서 삶은 언제나 변화도 기다리고 또 통치자도 기다리고 말하자면 왕을, 우리 자신들을 또 우리 사회를 잘 이끌어 줄 사람을 기다리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삶은 언제나 정말 좋은 통치자를 기다리고 좋은 변화들을 많이 기다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제가 야구를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 팬들은 거의 20년을 얼마나 기다린 겁니까, 여러분? 그 20년의 기다림을 보면 제 생각에는 하나가 우승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LG 팬들 안 볼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참 그런 야구 경기 하나에서도 어느 한 팀이 그렇게 수년간의 노력을 하여서 한번 우승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죽음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에게는 죽음을 통해서 또 갈망하는 게 하나 생기는데, 우리가 진짜 영원을 맛봤으면 좋겠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영혼 말고 부활한 몸을 가지고 정말 죄가 없고 악이 없고 거짓이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천국, 그래서 그것을 영생이라고 하는데, 그런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는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아직 우리가 이뤄보지 못한 그 삶이 너무 갈망이 되지 않습니까? 죽음 앞에서 우리에게 죽음 그 자체만 있다면, 사실 이런 소망 없다면 죽음은 허무하겠지요. 그러나 슬픔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이 죽음의 열매가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죄가 없는 세상이 어떤 세상일까?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사회를 꿈꾸는 마음이 그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봐도 아주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다 이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또 좀 좁혀서 이번 주에 있었던 종교개혁 기념 우리 사경회, 여러분 꼭 세 번의 그 강의를 유튜브로 올라갈 터인데 꼭 들어주시길 바래요. 이것은 저희들이 정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이고 한국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이신데, 이 강의를 하신 배덕만 교수님이 정말 첫날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말씀, 그러니까 이 계층을, 차별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사랑뿐입니다. 차별을 뛰어넘고 계층을 뛰어넘고
했던 그 사랑뿐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두 번째 말씀은 보수에서 거구를 지지하는 교회로 간 한국 교회를 보면서 두 번째 하신 말씀 있습니다. 이건 이데올로기를 어떻게 극복할까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 또한 여러분 들어보시고요. 마지막에 욕망하는 사회, 욕망 사회에서의 교회, 이것은 사실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번 주제를 잡을 때 첫 번째 날은 계층, 계급, 소위 우리 간의 불평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데올로기, 세 번째는 이런 물질에 대한 욕망, 이런 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주제로 잡았습니다. 이런 주제는 종교개혁 때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세 번의 강의를 통해서 너무나 가야 할 길을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우리 사회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바뀌면 좋겠다 하는 강한 열망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제 장로님을 뽑는 선거를 하게 되는데요. 새로운 지도자, 또 새로운 사람을 세운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교회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잖아요. 아마 우리 마음속에 한국 교회는, 특별히 통합적 교회는 장로와 목사들이 망쳤다 이런 마음의 생각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사람을 뽑는 것은 교회를 섬기는데 이런 지도자들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정말 우리 인생에 죽음을 넘어서는 영생의 참 소망을 주시는 참 지도자가 계시고, 한국 교회를 보면서 종교개혁 시대만큼이나 부패한 시대를 보며 새로운 사회에 대한 변화를 꿈꾸고, 또 오늘 다대림교회가 장로를 세우면서 이런 지도자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선거에 임하게 되는데, 방금 언급한 이런 변화와 또 이런 궁극적인 생명과 사람, 지도자를 찾는 이것을 구약의 용어로 다 뭉쳐놓으면 그게 바로 메시아라는 거예요. 구약 사회에서 발했던 그 한 단어로 하면 그게 메시아다. 구약에서는 이런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모든 세 역할을 다 묶어 놓은 것이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대서를 읽으면서 아마 역대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생각하실 터인데, 성전을 회복시키고 성전에서 제사를 하고 이런 것을 다 누가 권면하고 누가 개혁을 하고 누가 보수를 하는가 하면 제사장들이 하지 않습니다. 왕들이 거의 다 합니다. 한두 분의 제사장들이 나타나긴 하지만 대부분은 다 통치자인 왕들이 성전을 보수하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찾아서 그곳에서 율법이 시행되도록 하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빠졌는가 가만히 보면 여러분, 부패한 사회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하지를 않아요. 그냥 율법이 시행되더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누군가가 여호와 율법을 쫓았더라, 거기까지만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성경이 쓰여진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제 사회가 아니에요. 이런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 오시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그분이 오시면 하나님이 많이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마치 계시록을 보시면 여러분 21장 22장에 보면 마지막 날에 보니까 거기에 어린 양과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더라. 성전이 완전히 회복된 곳의 끝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전의 온전한 회복이라는 것은 온 세상의 완전한 회복이에요. 그게 정의와 공의가 회복이 되고 그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가 이루어지는 사회가 된다는 거죠. 역대기도 그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모든 왕들은 이런 기준으로 합니다. 다윗의 삶을 기준으로 해서 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어갔으며, 다윗도 허물도 있습니다. 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가 허물과 죄가 드러날 때마다 율법으로 나와서 율법 앞에 굴복하였습니다. 다윗은 한 번도 율법 위에 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잘못했을 때 항상 율법 아래, 그리고 평소의 삶이 항상 율법 아래 굴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왕들이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 굴복하는 왕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소망하며 역대기를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왕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자신이 제사장인 것처럼 성전에서 일할 제사장들을 세우고 레위인들을 세우고 제물을 자신이 준비해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게 맡겨서 제사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백성들이 가져오는 것도 많지만 왕들이 다 그렇게 준비하고는 절기도 지키고 그렇게 하는데 오늘 여기에 요시야 왕이 나옵니다. 이 요시야 왕을 가만히 보면 마치 제사장처럼 행동을 합니다. 성전을 수리하고 또 제사를 다시 회복하고 하는데 여기에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이 뉘앙스가 있습니다. 다시 오실 메시아, 그분은 바로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이신데 그가 무엇을 회복시키는가? 왕으로서 왕이면서도 율법이 시행되는 국가를 이루겠다는 것이에요. 율법이 시행되는 나라의 왕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이미지이지요. 이 본문의 요시아도 그런 한 사람이고 히스기야나 요아스와 같은 그들의 할아버지 또 아버지도 다 정조 할아버지도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여기에 요시아가 성전을 보수하다가 발견한 율법책을 보고 난 뒤에 그가 하는 행동이 여기에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네, 왕이 율법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왕과 아들 아이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통독할 때 갑자기 사람 이름이 나오거나 지명 이름이 나올 때 버벅대는 사람은 성경을 평소에 잘 안 읽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그것도 소리내어 안 읽는다. 소리내어 평소에 읽어야지만 사람 이름이 나오든 지명 이름이 나오든 자연스럽게 넘어가죠. 그냥 눈으로 읽는 사람들은 사람 이름 나오면 읽으면서 이게 다 말이 꼬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자주 소리내어 성경을 읽어주셔요. 여기에 19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었더라. 이 옷을 찢는 행위가 회개의 행위이고 이것은 언약을 맺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아는 자신이 왕이 되어서 지금 자기 백성들을 대표하여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맺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언약 관계 안에서 자신을 보다 보니까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여기 여러분 요시아가 너무 열심히 많아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냥 이 책에 어느 부분적으로 안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원래 이 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지켜야 돼요. 그럼 여러분 이 요시아의 눈으로 본다면 저와 여러분도 율법에 있는 모든 책에 기록된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실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의 뜻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법 앞에 서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앞에 자신을 비춰보면 죄인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뭔가 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우리는 자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받았고 그 정도 줬으면 광야에서도 기적을 받고 나라까지 땅을 줬으면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지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다 똑같다. 우리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 진노가 너무나 큽니다. 그런데 이 진노가 어디에 쏟아졌습니까? 십자가 위에 다 쏟아졌죠. 저와 여러분이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그 진노가 소멸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진노의 짐을 다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노가 사라지고 소멸된 것이지, 우리 자신들의 삶도 돌아보면 다 똑같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다 똑같습니다. 심지어 이 말씀에 가만히 보면 성경은 참 불길하게 끝나는데요. 이 역대하 34장 3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끝납니다. 역대하를 읽으면서 늘 불안해하는 구절이 또 나왔어요.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에 질문은 이거잖아요. 요시야가 사는 날 동안의 백성들은 여호와를 떠나지 아니하였지만 요시야가 죽고 난 뒤에는 떠났더라. 요시야는 31년 동안 통치합니다. 그런데 그가 통치하고 난 뒤에 요시야는 이스라엘 역사의 끝자락에 있는 왕인데요. 요시야의 통치가 끝나고 30년 뒤에 유다가 완전히 멸망합니다. 31년 동안 하나님의 진노가 일종의 연기되었어요. 요시야로 인하여서. 그러나 31년 뒤에는 그 다음에 나오는 왕들을 쭉 지나가면서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의 통치 30년이 지나자 31년 통치했는데 31년도 채우지 못하고 30년쯤 되었을 때 유다는 멸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이 이런 멸망받을 그 나라에서 30년 전에 그렇게 선하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시야처럼 이미 그는 알고 있어요. 그의 이런 모든 회개와 돌이킴을 가지고 하나님이 돌이키지 않으셔요. 그냥 너희들에게 내가 진노를 쏟을 것이다 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요시야는 끝까지 자신의 생애 기간 동안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저는 요시야를 통하여서 교회들이 젊은이들을 깨우고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이 요시야의 통치를 가만히 보면 요시야가 8살 때 왕이 되었는데 그는 그러니까 주전 648년에 왕이 돼요. 그리고 640년도에 태어났어요. 648년에 태어나서 640년도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 그를 향하여서 34장 1절에 8세 왕이 되었더라 그러면서 31년을 그가 통치했다고 되어 있지요. 그런데 8절 말씀에 보시면 3절 말씀에 보시면 제12년에라고 나옵니다. 제12년에. 그리고 8절 말씀에 보시면 18년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날짜 이 즉위 한 해에 한 일들을 기록한 것을 가만히 보면 그가 주전 648년도에 출생을 해서 640년도에 왕이 되었는데 그가 12년 뒤에 예루살렘을 정화합니다. 그게 주전 628년이에요. 그러니까 12년이 지난 뒤에 8살의 왕이 되어서 12년을 더하면 20살이에요. 20살이에요. 20살이 되어서 그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깨끗하게 청소하기 시작하는데 우상을 치웠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깨끗하게 정리했어요. 정말 정돈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20살일 때는 기억해야 할 것은 군대 가는 나이의 기준이 20살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인이 되었고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할 나이가 되었다는 것. 또 레위인들이나 제사장이 성전에서 봉사할 때에도 몇 살인가 하면 기준이 20살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요시아는 8살부터 왕이 되었어도 20살 될 때까지 뭘 했는가? 그의 1차 개혁은 자신의 마음이에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는 것을 그가 12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요. 12년 동안. 여러분, 우리가 어떤 내게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마음 전부를 다 주는 것을 훈련하지 못한다면 우리 무너지죠. 그렇죠? 마음이 먼저죠. 이 12년 동안 요시아는 그 어린 나이에서부터 이 청년이 될 때까지 자신의 직위에 맞는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나이까지는 마음을 훈련했다는 거예요. 제가 동안교회 사역할 때 청소년부 특히 사역, 청년들은 그러지 않았는데 헌금 봉투에 자꾸 종이 쪼가리가 들어와요. 그래서 너희들 왜 이렇게 내냐 그랬더니만 돈은 없고, 그때는 이렇게 바구니를 돌렸어요. 제가 그때 절대 바구니 돌리면 안 된다는 그때 배웠어요. 다들 눈치는 있으니까 돈은 넣어야 되겠고, 그러니까 종이를 잘라가지고 넣는 거예요. 넣는 흉내를 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설교하다가 하면, 얘들아, 너희들은 돈을 나중에 벌 때 내고, 너희들 돈이 없으면 그냥 그 헌금 봉투에다가 감사 제목만 적어. 그냥 제목도 적기 싫거든. 감사 한자만 적어. 그 다음 주부터요, 그런 게 종이가 막 나오는 헌금 봉투가 나와요. 그럼 그거 읽어줬어요. 괜찮잖아요. 그죠? 돈 없는 애들한테 뭔 돈을 내라고 그렇게 가르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다하는 훈련하는 거 참 어려운 겁니다. 어릴 때부터 잘 훈련이 돼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청년의 때부터. 마음이 좀 부드러운, 그래도 나이가 좀 변화의 가능성이 있을 때, 어른이 되시고 나면 변화보다는 아는 것도 못 지킨 것 때문에 후회하는 일이 더 많죠.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 자기를 돌아보면서. 그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아는요, 8살에 왕이 돼가지고 20살 되는 왕까지 그는 자신의 마음을, 전심을 다해서. 그리고 20살 때 그가 이제 뭘 하는가 하면 성전에서 우상을 제거합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 요시아의 아버지가 므낫세인데 그 므낫세가 제일 오래 살잖아요. 그 아버지가 온 이스라엘 전체에 성전 안까지 우상을 다 세웠는데 아마도 아버지를 극복할 힘이 없지 않았을까. 그 대단한 기다림이죠. 그러나 그가 이제 20살이 되었을 때에 우상을 제거합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전역에서 우상을 다 제거해 버립니다. 그는 자신이 8살 때 왕이 돼서 20살 때까지 1차 개혁으로 마음을 잘 준비하였고, 그리고 두 번째 개혁은 자기 나라에서 성전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상이라는 것은 산업과 밀접한 관련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점을 보는 어떤 귀신 들린 젊은 여자를 귀신을 쫓아냈더니만 그 도시 전체가 들고 일어나요. 우리 장사 안 된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이곳에 만약 장애인들이나 또 누군가가 오면 집값 떨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태능성당에서 우리 교회를 여기에 세우는데 몇 년 전에 저 태능성당 지하에 납골 땅을 만들겠다고 했더니 온 동네 주민이 나와가지고 집값 떨어진다고. 데모 엄청 했습니다. 데모 엄청 했습니다. 참 우리는 이런 일들에 너무 우상이 그냥 무기력한 게 아니라 자신의 삶에 유익하고 자기에게 이익을 주고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뭔가 복을 주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부딪히면 싸움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 요시아는 20살 때 그걸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가 18년이 되었을 때에 이제 그러니까 이 조금 전에 성전의 우상을 다 제하고 난 뒤에 2년 뒤에 이제 그때부터 성전에서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제사를 지내고 율법을 가르치고 이런 일들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순서를 보면요, 마음을 준비하여서 자신의 역량을 키웠고, 그리고 어느 때가 되었을 때에 우상을 다 물리쳤고, 그리고 나서 다시 2년 뒤에 율법을 가르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세워서 제사를 드리고 성전에서 절기를 지키기 시작합니다. 이런 도합의 시간이, 그의 통치 시간이 31년이에요. 31년이에요. 우리의 삶에 31년 동안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특히 요시아는 왕이 되어서 그렇게 섬겼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사무엘처럼 태어나자마자 엄마 아빠가 그냥 너무 감사해서 아이를 성전에 바친, 그래서 사무엘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아마 우리 성도들 중에 나는 이 아이를 바치고 싶습니다. 저한테 데리고 오시면 돼요. 저하고 살다 보면 걔가 목사가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런 사무엘이 있었어요. 또 이 요시아와 비슷한 사람이, 요시아가 그 12년, 그러니까 20살 될 때 우상 숭배를, 우상들을 다 처리할 때 1년 뒤에 누가 선지자로 부름을 입는가 하면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가 요시아 20살 될 때 19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부름을 입거든요. 청년 때 부름을 입는 사람들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대학교에 가서 예수 믿고 졸업할 때쯤 되니까 우리가 파송한 우리 신흥섭 선교사님이, 야 병년아, 네가 간사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그런 줄 알고 했어요. 이게 이런 길인 줄도 모르고. 저는 목회를 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 자격을 땄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목회 아니에요. 나는 터키에 선교사로 갈 거예요. 그게 제 20대 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서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40살쯤 교회 개척했거든요. 40살 되던 해에. 그런데 선교 갈 준비가 안 돼 있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선교 갔으면 여러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의 때에 저는 부름을 입었는데, 제가 얼마나 미숙한 사역자였는가 하면, 간사님들이 기도를 할 때 제가 이런 기도를, 저는 믿는 집안에서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가 리얼해요. 옆에 간사님이 무서워가지고 기도를 못했다고 나중에 얘기해 주시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쪽팔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간사 때. 그래서 기도의 언어를 제가 그때 배웠어요. 그때 배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하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쓰시더라고요. 뭐 어떻게 해도 기도는 드린 거 아닙니까? 그죠? 젊을 때. 이번 장례 치르는 중에 우리 최연 장로님이 아주 우리를 즐겁게 해주세요. 장례 기간 중에 또 이렇게 웃길 수 있는 것도 대단한 능력이잖아요. 저는요, 그게 너무 위로가 되었어요. 위로가 되었어요. 그것은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속에 슬픔도 있지만 기쁨도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잘 이렇게 아우러서, 장로님들이 참 이렇게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구나 하는 것 때문에 너무 감사했는데, 나중에 최 장로님 말씀 드리니까 원래 그 막내 여동생이 제가 가르쳤던 또 학생이거든요. 아니, 오빠는 그 자리에서 왜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여동생한테 엄청 혼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너무 성도들의 마음을 정말 너무 무겁지 않게 그래도 우리가 한번 웃을 수 있는 여유를 줘서 고마워 그랬어요. 참 여러분, 너무너무 우리 삶에 누군가는 어릴 때부터 잘 훈련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처럼 아주 거친 삶을 살았고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도 있고요. 또 50, 60이 되어 부름받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50, 60이 되어서 다 다릅니다, 여러분. 근데 요시아만큼은 어린 시절부터 자신이 배웠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돼서 평생토록 여호와를 사랑하였습니다. 신약의 인물 중에 이런 인물을 찾아라고 한다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어릴 때부터. 그래서 나중에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담임이 되잖아요. 에베소는 지역적으로도 굉장히 문화와 문학과 철학자들이 많은 곳이고 부유한 곳이었는데요. 거기에 사역자, 전임 사역자가 바로 바울이에요. 그런데 디모데는 여러분 얼마나 그가 두려움이 많은지 디모데 전후서를 써서 바울이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책을 남긴 게 디모데 전후서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디모데는 겁이 났을까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 두려워하는 마음 갖지 말라. 너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마라. 이제 포도주를 먹어라. 그럼 낫는다. 그렇게 권면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요시아를 보면서 나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기도하는가? 우리 부모들은 자신이 아픈 사람은 우리 애들은 늘 건강해야 돼. 이것만 기도해요. 자신이 공부를 못한 사람은 우리 공부를 잘했으면 그것만 기도해요. 또 아니면 가난한 사람은요, 우리 아이는 가난하지 않았으면. 근데 정말 우리의 기도 속에 이 아이가 하나님의 법을 잘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청년으로 자라가고 이런 기도가 있는지요. 어쩌면 우리는 종교개혁을 이야기하면서도 실제 우리 기도 내용을 다 들어보면 야, 이놈도 먹고 사는 게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만 매달릴지 몰라요. 자녀를 향한 기도가 끊어진 분들이 있다면 이 요시아를 보면서 요시아 아버지는 므낫세예요. 누가 이 요시아를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저는 가장 1차적으로 요시아일 것 같아요.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안 된다. 여러분 얼마나 그가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어린 이 요시아였지만 놀랍게도 그의 평생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생애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도 하나님의 진노를 연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진노를 소멸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사는 동안은 그 진노를 연기할 수는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의 심판을 그것을 소멸시킬 능력은 없었습니다. 이 여호와의 진노를 소멸시킬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진노를 소멸시키실 수 있는 분이시죠. 여러분 요시아처럼 평생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도 연기할 수는 있어도 진노를 소멸하지 못합니다. 요시아처럼 일평생 그가 하나님을 섬겼어도 그 자기 백성들 마음을 평생토록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삼위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진노를 멈출 수 있는 온전한 제물은 그리스도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짐승이 아닙니다. 짐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놀라워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자라갔다고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2장 40절과 52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뭐가 자라갔는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데 그 온전하신 분이 자라갔다는 것이에요. 키도 자라가고 지혜도 자라가고 은혜가 늘 그분에게 넘쳤더라.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12살 때 성전에 올라가서 랍비들과 토론을 할 만큼 성경을 아는 지식이 해박하였어요. 성경 암송도 했고요.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는 광야에서 배를 굶어가면서 기도를 배우기도 하고요. 이 광야보다도 더 어려운 겟세마네에서 시험을 받을 때에 그 시험을
이기면서 그분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오셔서 처음 하셨던 말씀,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셨던 그 말씀처럼 아들로서 자기의 기쁨을 구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를 쓰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온전히 그걸 다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자라가는 모습이지요. 지난 주일 새벽에 장모님으로부터 6시 반쯤 전화를 받았는데 딸의 호흡이 멈춘 것 같아 하는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처제가 병원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처제에게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세요 했더니만 심정지가 온 것 같다고 알려주셔서 바로 119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신고하고 이제 장모님 집에 가서 호흡이 끊어진 아내를 봤습니다. 그때까지는 몸이 좀 따뜻했습니다. 그리고는 경찰과 또 국립과학수사대와 또 검시관들이 와서 이렇게 서류들을 쭉 진행을 하여서 자연사했다 하는 것을 이제 하고 그 사망 확인서를 작성을 해 주셔서 병원으로 장례식장으로 옮길 수가 있었습니다. 거의 한 3시간 정도 시간이 가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8시가 우리 교육자들 모임이니까 우리 교육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예배가 끝날 때까지 성도들에게 말하지 마라. 예배를 방해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없다 라고 말했는데 우리 교육자들이 잘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예배가 축도가 다 끝나고 난 뒤에 그 슬픈 소식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알렸던 것입니다. 어제 박종선 목사님 목사 부임하는 그 예식에 참여하였는데 우리 강영석 장로님과 함께 다녀오면서 장로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아버님이 12월 31일 날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내가 그때 예배 부장으로서 예배 순서를 맡으셨어요. 근데 저한테 전화를 드렸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임종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오늘 밤은 제가 아버지 곁에 좀 있어야겠습니다. 근데 제가 장로님, 예배를 그렇게 대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은 마음에 약간의 서운함을 가지고 와서 송구 영신 예배를 다 인도하고 가셨는데 다행히 예배하는 동안 아버님이 돌아가시지 않으셨어요. 그 이후에 임종을 지켜볼 수 있었는데 어제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뭔가 하면 저는 그런 기억도 사실은 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만약에 사모님이 아침에 돌아가셨다고 예배를 다른 사람한테 맡겼으면 제 마음이 심히 혼란스럽고 살짝 삐질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전혀 생각도 못했는데 장로님은 그런 생각을 쭉 하시면서 목사님, 예배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라는 것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셨어요. 저는 그런 칭찬을 들을 만큼 그런 위인이 아닙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내지는 무의식적으로 한 행동을 그렇게 해석을 해 주신 거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맞다. 이런 분이 어른이구나. 이런 우리 장로님들이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정말 교회에 오늘 장로의 선거에 나오시는 분들, 이미 후보이신 분들, 정말 또 이미 장로이신 분들, 또 집사님, 권사님들, 또 우리 모두가 다 예배는 직분자들만이 온전히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모든 사람들이 우리 삶에 중하게 여겨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예배 드리는 마음이겠지요. 여러분, 이 요시아가 어릴 때부터 그걸 배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온전히 정말 우리에게 몸을 입고 오셔서 자기 자신이 왕이시면서도 섬기는 왕으로 희생하시는 왕이셨고 자기 자신이 말씀이시면서도 말씀을 전파하러 오셨으면서도 말씀이 되셔서 온전하게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제사장이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제물이 아니라 자신의 몸으로 제물을 삼으셔서 우리의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신 그리스도, 그 겸손으로 오신 그 왕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왕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막 말의 언변이 뛰어나서 설득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겸손하시면서도 우리에게 왕으로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이분을 사모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공평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번 장례를 마치고 3일째 되는 날 제 아내 산소에 아이들하고 함께 다녀왔습니다. 가면서 아이들에게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 역할이 부재한 20년이었는데 너희들에게 어떤 것이 부족했냐 이렇게 물었더니만
아이들이 아빠, 우리는 엄마하고의 추억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사실은 엄마의 부재를 못 느꼈어. 아빠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슬픔도 사실은 없어.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도님들이 와서 엄마 아빠의 친구들이 와서 너희 엄마는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해 줄 때 아, 우리 엄마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새로 깨닫게 되어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빠, 성도님들이 얼마나 우리를 그동안 사랑해 줬는지 또 깨닫게 되었어요. 고마워요. 그렇게 말을 했고요. 제가 장례 전체를 마치면서 가장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 사정이 있어서 교회를 옮긴 성도들이 대부분 거의 다 왔습니다. 밤에 왔거나 또 사정이 있어서 저 지방에 가 있는 분들 못 오시는 분들은 톡으로 목사님 못 찾아뵈서 죄송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은 제가 아내가 돌아가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떠난 성도들의 중심 인물들 한두 명, 서너 명에게 내 아내가 서주연이가 너희들 보고 싶대 라고 딱 한 문장을 보냈어요. 저는 이 죽음의 자리가 정말 떠날 때 어색했던 모든 것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새로운 생명으로 역사하는 자리가 되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짧은 문자를 하나 보냈습니다. 이 여자가 너희 보고 싶대. 그랬더니만 정말 모든 분들이 찾아와 주셨어요. 또 제가 그 소식이 안 닿았더라도 SNS를 통하여 들은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는데 저는 장례를 치르면서 그래 내가 참 목사로서 이런 성도들을 품을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런 넉넉한 품을 준 것은 나 자신의 성품이 아니고 저를 품어주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20년의 지난 시간들을 품어주셔서 내게는 정말 아픈 가시 같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다 그것은 희미해지고 그들을 축복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이 그런 저를 품어주시고 우리 가족을 품어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것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후렴 다시 한번 찬양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